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날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내어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15장 우리가 1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나는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라 하심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너에게 내가 이런 큰 축복을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따스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주려고 예비하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으실까. 이런 축복이 있음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하지만,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축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결실이 참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받은 삶이 되고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죠. 그러면 비천한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인,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또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가 또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나이가 많고 자식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문이 되고, 이름이 열국의 아비잖아요. 생명의 문이 되어야 하잖아요. 생명의 문이 되어야 하는데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인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써갔다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열렸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생명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죠. 이삭은 그런 축복된 생명이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이삭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이삭 안에는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도 이삭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다 귀하지만 이삭은 특별한 거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어떠냐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믿음의 자손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함께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죠. 육체로는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죠. 믿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마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따라서 거듭난 자들을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을 잠시 보면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을 좀 있습니다. 은혜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믿음을 세워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안 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늙었는데 방법이 없는데 얼마든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여기고 살아야 되고,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우리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답답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갇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가라. 새 길이 열릴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응답 받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이삭도 나중에 총리 되는 거 알고 보잖아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막 떨렸지만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죠? 알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찰을 잘 안 준다고. 어음을 준대. 어음. 약속 어음 언제까지 줄게 막 때로는 안 써 있어. 기약이 안 써 있고 어음이야 일단 줄게 이래가지고 어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캐시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음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어음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준다는 약속 어음이잖아요.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자꾸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막 가슴 떨리는 이야기고 어떤 사람한테 이게 올까? 이게 될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약속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힘이 나고 절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꾸 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강팍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연단이 되고 더 얼굴이 밝아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눈이 반짝거릴 것입니다. 승리가 없으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염려할 게 오면 그 염려에 끌려가고 답답한 사고가 오면 그것도 끌려가고 절망에 끌려가고 욕심이 오면 욕심에도 끌려가고 미움이 오면 미움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주셨냐?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귀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진짜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다 있을까? 누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회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삭 같은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아들이죠. 재물이 되라고 하면 재물이 되는 아들이죠. 사상이 없는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엘레셀이 잘 되면 좋겠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엘리에셀 내가 축복 줄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면에서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보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니라. 믿음으로만 새 길이 열리는 것이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절망이죠. 안 될 거라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자, 하늘을 보아라. 시원하게. 장막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막 데리고 나가셔서 막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죠. 시원한 곳으로. 너의 상황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환경에 갇히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이 넓은 하늘을 보아라. 이 무수한 별이 얼마나 커요, 그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도 몰랐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태를 열어주지 못하겠는가? 왜 생명의 축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초에 참으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아니 불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요. 내 표정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거기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일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면서 웃었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이러면서 웃고 밤만 되면 웃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러면서. 뭐라고요?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많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것입니다. 2020년 끝날 때는 정말 다른 한 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꾸 막 이스마엘도 나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이 또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뭘 해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 그래, 네가 믿는구나. 이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한 거는 이 세상은 다 자기 능력, 자기 배경, 자기 힘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길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꿈과 아브라함의 소망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경이 다 어떻게 되냐면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말 별과 같이 막 자손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잃는다면 그러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넘어가고 남유다도 다 무너지고 정말 남은 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막 다 금으로 막 도배를 해놓은 성전이었거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언제든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간다면.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고 인간적인 선택만 계속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되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죄인을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으면 자손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막 자손을 낳지 않았겠어요? 에돔 족속이 된 거 아니에요? 막 자손을 낳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손이 나오겠습니까? 에서가 믿음이 없는데. 그죠? 지금 야곱은 12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된 거잖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자손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그에게 배워서 가야 되는 걸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어가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거든요. 창세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축복을 빌어주고 이삭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되었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이스라엘 되지 못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요.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이 에서가 되어서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부터 에서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부터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형과 아우가 막 같이 팥죽도 먹고 에서가 고기 잡으면 그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막 이랬지 않겠어요? 막 맛있다 이러면서 막 단란한 가정, 같은 식탁 아래서 같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쪽은 이방인이 되고 한쪽은 영원한 역사에 남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이 시간 속에서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거를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7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묻는 겁니다. 무엇으로 제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확정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기업은 뭐냐면요, 이거는 대대로 이어갈 영원한 축복입니다. 대대로 이어가야 할 영원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터전이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장소입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아서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자손이 축복이라면 기업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도요, 어떻겠습니까?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애굽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있어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믿음을 이어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 우상을 깨뜨려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하고 우상을 다 깨뜨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제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돼요. 솔개가 내려오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할 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13절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13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두 번째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제사,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찾으신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찾으신 겁니다. 근데 그 제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이 셋은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런 제물입니다.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요. 이 제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물은 내가 동일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은 거잖아요. 나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대신하신 주님이죠. 이 제물도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이 제물 안에는 아브라함 자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라고 그랬는데, 소는 뭘까요? 소는 살아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희생하는 존재죠. 양은 어떠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이게 소는 이렇게 코를 뚫잖아요. 이렇게 양 뚫은 거 봤습니까? 안 보죠. 양은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땡기지 않아도 따라와요. 가자 이러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막 수백 마리가 있어도 그 수백 마리가 목자가 막 뭐라고 그래 소리를 지르거든요. 양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은 양들이 일시에 깨어서 쫙 따라와요. 하나하나를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막 가두리를 해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거든요. 원래 그 정도로 어떠냐면 양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존재예요. 세 번째는 희생, 그리고 순종, 그 다음에 비둘기죠. 비둘기는 순결입니다.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이라고 하죠. 아가서도 뭐냐면은 너의 눈을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가 눈이 안 예쁘죠? 비둘기 눈이 예쁜가요? 굉장히 막 사슴 눈이 예쁘잖아요. 너의 눈은 사슴 같아 이러면 이제 막 사랑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눈이 비둘기 같대요. 눈이 쬐끄만데 이렇게 쬐끄만. 근데 왜 비둘기 같다고 하지? 눈을? 비둘기는 곁눈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옆에 곁눈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곁눈질이라는 게 이게 말이 곁눈질 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근데 유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곁눈질을 못해요. 그래서 옆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돼요. 비둘기가 탁 이렇게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한 말이에요. 사랑은 이런 순결한 거고 곁눈질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은 순결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곁눈질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결한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눈에.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비둘기를 쪼개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쪼개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함부로 그렇게 취하면 안 되지. 비둘기를 쪼개지 못하자. 솔개도 내려오죠. 솔개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에 뭐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 그죠? 12절 볼까요? 15장 12절을 보면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데 이게 임했다는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순결이 깨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이 깨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영어로는 horr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rror and great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 깜깜한 어둠, 공포 어둠이 밀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가 왜요? 비둘기를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순결에서 결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런 어둠이 임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근데 쪼갰어요. 아브라함이 쪼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문답 자체가 뭐냐면은 이 땅을 줄 거를 내가 뭘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지금 대화잖아요. 이런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이게 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하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둘이 같이 걸어가는 게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큰 거를 두려운 걸 계약할 때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잘못 가게 될 때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쪼개서. 그래서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이 고기를 양쪽으로 버려놓고 계약자 둘이 같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이 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 말하자면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줄게. 이거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 계약하자. 계약서 쓰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뭐 조항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뭐가 이상하게 써있어요. 보험이 그렇다고 그래요. 보험 들 때는 그렇게 자세히 안 읽어봐요. 근데 사고가 한번 빵 나잖아요. 그러면 제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없는 이거를. 그죠? 근데 계약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그거 400년 뒤에 받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400년이요. 이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근데 그 계약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순결이었다는 것이죠. 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 이 비둘기가 정말 작은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큰 것이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거 큰 거 이거 드렸으니까 이건 괜찮겠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러니까 늘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쉽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더럽혀지고, 성에 더럽혀지고, 정욕에 더럽혀지고, 이 세상 풍속에 더럽혀지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걸. 그때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렇게 될 때는, 더럽혀질 때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도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어떤 시대냐.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번쩍번쩍 한다고. 번쩍번쩍 하는 시대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번쩍거리는 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천히 묵상을 하고 성경 읽고 이렇지가 않고 다 번쩍거리는 거를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번쩍거리고 TV도 번쩍거리고 인터넷도 번쩍거리고 간판도 번쩍거리며 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눈을 빼앗아야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야 지갑을 열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 돈이 중심이니까. 순결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든 유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음녀가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는 뭘 주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죠. 우리의 돈을 빼앗고 쾌락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타락한 세상은 그렇다. 음녀가 바벨론에 앉아있다 이렇게.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허영과 쾌락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순종이 있어도 큰 희생이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결국 무너진다. 그 바벨론에서 내가 나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나라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요. 막 가령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펜타코스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우리나라에 있어요?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오살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렇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지면. 이 교회 문제는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럽혀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세워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과 순종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얼마나 많이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간증을 자기는 집을 3번 팔았다고. 어떻게 그러셨냐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라는 게. 안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 이게 막 문을 닫잖아요. 막 2개로 쪼개지고 막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비둘기를 쪼개야 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쪼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왜 통째로 드리면 안 됩니까? 통닭처럼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드리면 안 돼요? 통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나눠? 왜 쪼개? 이 재물이 우리라고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버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버릴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할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에 귀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반응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이런 귀한 게 있는데, 그와 함께 유혹을 받는 내가 있고 강박한 내가 있고 뭐 이상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쪼개서 버려야 할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을 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엔. 그 공존하잖아요. 우리가 공존하잖아요. 이걸 분리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율법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든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고 또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요거는 먹으면 안 되고 요건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양고기 먹어도 되고, 낙타 미안하지만 안 되고, 뭐 이렇게 토끼도 미안하지만 안 돼. 그렇게 돼 있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한 짐승이 있고 정하지 않는 게 있고, 시체는 절대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해서 되는 게 있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게 분리하면서 자기를 분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 길을 가야죠. 가서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번쩍거립니까? 볼 거를 보고 보지 않을 건 다 차단해서 가야 되는 거죠. 맞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다 뺏기는 거죠. 뭐라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있냐. 일주일에 한 번 있다. 당연히 있어야지만 그걸로 안 되죠. 자꾸 만들어서, 하루에도 만들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도 시간을 만들고 말씀 시간을 만들고 그 약속된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거기서 힘을 얻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첫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이. 이런 걸 세워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11조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물질을 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구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이 작은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 모든 땅을, 이 엄청난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 엄청나게 큰 걸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후손은, 이건 다 뭐랑 또 후손하고 관련있단 말이에요.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오는지, 아니면 후손이 400년을 고생을, 이거 얼마나 끔찍한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제사가 안 돼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아담 한 사람 되게 중요하죠. 아담이 이게 잘못 가니까 모두가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문이 돼서 많은 사람이 축복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서 우리가 축복의 문이 되지 못해서 축복을 맛볼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선택과 나 하나의 길과 나 하나의 말과 나 하나의 행동, 생각, 이게 하나하나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죠.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쭉 그게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얻습니까?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신약에 오면 뭐냐면 이 제사는 삶이거든요. 삶의 제사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이게 디펜스를 해야 되고 커트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중심을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니까. 그죠? 생명이 여기서 나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본문을 접어놓고 빌립보서 3장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야기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을 의로, 그가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거죠? 내가 막 어떤 걸 쌓아서, 내 명성을 쌓아서, 내 지위를 쌓아서, 내 의를 쌓아서, 내 물질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의를 말하면서 하는 것, 얘기는 뭐냐면요,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를 굉장히 길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좋지 않은 걸로 여기고, 그 지위와 그의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그가.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잡는 겁니다. 진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일단 놔야 되는 거예요.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잡으면 다른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버리고 잡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에 뭘 꽉 들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잡으면 주님께서 옆에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것이죠.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막 큰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야겠죠. 어떤 도전입니까? 믿음의 도전이죠. 그리고 뭐냐면 제사의 도전, 특별히 순결의 도전이고 순종의 도전이고 희생의 도전이죠.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니라고. 비둘기가 절대 작지 않다고. 17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창세기 적어놓으셨나요? 17장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끝에 보면 너 완전해야 돼. 아니 어떻게 완전합니까 사람이? 완전이라고요? 완전한 건 없어요 사실. 당대의 의인이 있습니까? 난 노아쯤 됩니다 이러면서. 노아도 온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다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것이 있다. 순결의 이 기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순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죄인도 변화시켜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은혜 안에서 요목 15장 어떻게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가 이렇게 깨끗게 하는 것처럼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깨끗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뭘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내 안에 승리가 있는지를 아닌지를, 내 믿음이 꺾였는지를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아는 거잖아요. 이 싸움을 싸워야죠. 은혜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든 세우고 분명한 기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뭘까요? 우리는 다 목자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리가 오면 막 지키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게 참 중요한데, 솔개가 안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런 따뜻하고 좋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따뜻하고 좋은 엄마.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엄격한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 막 다 은혜야.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뭐라고요? 엄격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축복 받으니까요.
본문이 15장은 그렇게 되게 따뜻하게 시작해요. 내가 너의 방편이라고. 내가 너 엄청나게 큰 상급이야 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러면 따뜻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엄격한 게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돼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죄와 함께 얻는 건 축복이 못 돼요. 뭘 얻었어요. 근데 내가 죄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죄와 함께 얻어요. 혹은 그러면요 이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돈도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지혜도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성공도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미모도 축복이 되질 못해요. 다 죄가 들어오면 다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늘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양면입니다. 정말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나 이해가 많으시고 사랑의 주님이신데, 성경은 전투, 막 싸우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이 악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강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겠죠. 귀한 몸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이룰 귀한 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주를 바라보면서 가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사온데, 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오 주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순종과 또 순결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당신의 놀라운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며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울입니다. 아멘.